오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의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시작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복음의 일꾼으로 또 올해도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항상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신년 예배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짐과 결단이 있지만 그동안 고민하고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 새해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동해 먼 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새겨 넣으려고 합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이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말이죠. 새해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다가오는 2022년을 의미 있고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2022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2022년 올해에도 더욱더 멋진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유대 땅에 살았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땅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였고 성전은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때 에스겔이 유대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포로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바라보아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도,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보지만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회의가 들 정도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빌론 땅의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머물렀는데 그가 포로 생활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통과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주는 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먼 이방 땅에 잡혀간 사람들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잃어버렸고 아무런 희망 없이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더니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 딱 두셨습니다. 그 골짜기는요, 이스라엘의 갈라진 모습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겨 극심하게 말라버린 뼈들만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골짜기는 오직 황량함과 전율, 공포가, 그리고 또 절망감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선지자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그 골짜기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이 절망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의 비극과 고통 때문에 소망이 완전히 말라버린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에스겔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메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그 마른 뼈다귀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담한 광경에 휩싸인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언제 죽었는지 추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말라 비틀어지고 썩다 못해 오랜 시간 방치되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뼈다귀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살겠느냐라는 이 단어의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였는데 재생시키다, 회복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은 이 골짜기의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이 뼈들이 같이 소망에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은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만이 이스라엘들을 다시 살리시며 오직 주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은 결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바라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히 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4절부터 6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죽었던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뼈들끼리 들어맞으면서 서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니 죽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복원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명령을 듣고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일어섰습니다. 에스겔 앞에서 대단히 크고 용맹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 마른 뼈가 회복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 죽음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생기,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번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이 있는 인간이 되게 한 그 생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 생기는 성령, 즉 하나님의 영, 호흡,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기는 죽어 말랐던 뼈들이 다시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희망을 잃고 포로지에서 생활하던 에스겔과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른 뼈들로도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도 군대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불가능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 묶여있는 이스라엘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지 오랜 세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에 메말라 있진 않은지 속속들이 살펴보고 골짜기의 군대처럼 힘있게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10절에서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흩어져 있었던 뼈들이 결합하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태를 이룬다. 사람의 형태를 갖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자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찾아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게 하셨는가, 무엇으로 이 뼈를 살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셨고, 선지자가 그 명령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절망적인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의 암흑과 혼돈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면서 하늘과 땅이 나뉘어졌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겼고 산과 바다가 생겼으며 수많은 동식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혼란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며 또 절망 속에서 희망과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삶으로 우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요즘같이 삶에 치여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일수록,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일수록, 또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끔 말씀 앞에 서 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나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왕들은요, 자기의 나라도 잘 살았고요, 자기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친 왕들은 자기도 죽었고 나라도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죄를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 즉시 말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마치 뼈와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이 다시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기가 막히게 자리를 찾아 붙듯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무너진 인생의 조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과 같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지으실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언하여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대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일어나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호흡, 바람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의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다양하듯이
성령의 역사 또한 각기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람은 소리를 내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바람이 흙이나 모래를 날라 산을 만드는 퇴적작용과 암석을 깎는 어떤 풍화작용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 또한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을 깎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께 대언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호련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들에게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죽어 있었던 그들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죠. 딱딱하고 굳어 있었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기가 가득 찼고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골짜기에 밝고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서 살아나서 자리에 일어나 서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된 것이죠. 이런 일이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 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서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의 지체이죠. 하나하나의 마디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이며 마디인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큰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큰 군대와 같은 면모를 갖춘 당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갖춰져서 함께 성장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올해 2022년 우리 충현교회의 표어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성장하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마디가 튼튼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온몸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머리로부터 온몸이 연결된 것이 무엇일까요? 신경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경이 줄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구석구석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핏줄은 심장으로 또 연결되어져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힘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과 힘줄뿐만 아니라 뼈도 단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은 하나가 될 때 강하게 역사합니다. 힘의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둘째는 조화입니다. 셋째는 협력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품 2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자동차를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되려면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제 구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라도 말썽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빼놓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2만 개의 부속이 똑같이 힘을 협력해야만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면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대언 명령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려면 우리는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연합할 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지난해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도 같은 메마른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 없는 메마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의지고 계획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서 전혀 회복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서 또 부흥되어지고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 믿음의 말씀에 대언하여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